네, 오늘 저희들 뭇별주일이죠. 오늘 뭇별주일 본문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신은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수다. 또 나를 마셔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죽음을 보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 또 어떤 진정한 믿음의 걸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오히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발단은 그렇죠.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려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너희들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걸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원래부터 자유로운데 왜 또 우리를 또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어처구니없게도 이 자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실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너희들 하는 일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논쟁이 커진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막말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끼리 너 사마리아인이구나. 이런 말은 극한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말로 아마 어감을 살려서 얘기를 하면 야, 너 천하 잡놈이구나. 이 정도 어감이에요. 그리고 너 지금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예,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어쩌면 예수님께 지금 대드는 자들의 얼굴 표정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아마 뒤틀릴 대로 뒤틀렸을 거예요. 속에서는 열불이 솟았겠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쩌자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나? 어떻게 우리를 들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물끄러미 차분하게 이렇게 응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는 거다. 무시하는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과 큰 차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정신 나갔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제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하면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예수 때문에 정신 나갔다. 그런 소리를 듣겠죠. 그런 소리 하겠죠.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배는 무슨 예배냐? 그게 미친 짓이나 다름없지. 그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제정신일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일까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늘 공격해왔고 세상은 늘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조소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이 세상은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미쳐야 세상에 미치지 않습니다. 어딘가는 미쳐 살겠죠. 그러나 어디에 미쳐야 제정신으로 사는 겁니까? 세상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압니까? 뭐가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압니까? 뭐가 정말 큰 건지 압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눈에는 안 보이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면 안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알고 눈에 꼭 보인다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 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지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50절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곧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다. 그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그 중요성, 그걸 늘 부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인간이 영광을 구한다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니 어쩌면 인간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영광스러워집니까? 구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반사할 뿐이지 인간 자체가 영광을 뿜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판단하실 때 그분께서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죠. 자,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이게 우리가 원어로 잘 아시다시피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확실히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하다 반드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는 표현은 유독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25번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독특한 사도 요한의 어법이고 기록하는 방법이죠. 어쩌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실 때 그걸 유독 귀담아 들었고 유독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런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이 말씀은 꼭 믿어야 한다.
어떻게든 확실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에게 덧붙여진 부사나가 마찬가지죠.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믿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느낌에 따라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옮겨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12장 24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기 위해서 내 한 몸 잘 건사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을 반드시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예수 왜 믿습니까? 저는 이 말 때문에 믿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도 더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믿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믿으라고 하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십자가까지 각오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대충 얘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대접도 받고 환대도 받고 그냥 존경받고 살 텐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면 그냥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죄 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누군가 한 사람을 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듯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그러다가 둘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를 간지럽히고 여러분들 이성에 맞는 소리만 하는 무슨 책에 있는 몇 마디 인용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설교입니까? 그거 듣다가 여러분 설교자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듣기 싫어도 예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지평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생각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안 변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변하겠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직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셨죠.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던 아내와 이 소망을 나눈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기인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무슨 다른 데 있습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이 없구나. 나는 전혀 없어. 임종 하루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정말 뵙고 싶구나.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줘.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냥 안달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여보, 날 이제 고향으로 보내줘. 날 집으로 보내줘. 그는 예전에 죽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크리스찬의 삶을 더없이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땅에 그들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 땅에 뭐라고 직함 하나에 목숨을 걸겠어요? 무슨 소유의 목숨을 걸겠어요? 여러분, 뭐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분주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52절) (53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왜 말이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 믿건 안 믿건 다 사람은 영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가져도 영적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영적입니다. 서로 영이 달라서, 서로 소속이 달라서, 서로 쓰는 언어가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될 뿐이에요.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제 아주 적대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러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한테 적대적인 까닭, 내 말을 도통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아버지가 달라서 그렇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 마귀 자식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왜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전문가들이라고 자칭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까? 왜 그분은 십자가에 대속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데요. 다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 에? 안다고 하면 알게 될 기회나 있지. 안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기회조차 없다. 그게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눈뜰 때 뭐라 그럽니까? 9장 4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못 본다고 해야 볼 기회가 생기죠.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구원받을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건 42대째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문에서 아브라함 가문과 모세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할 말이 없죠. 예수님보다 그들은 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참 예수님이 다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4절 5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나면 자기가 했다고 그냥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 것 가지고 한 겁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랑이죠, 자랑. 자랑거리 아닙니까? 입만 열면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무슨 기적을 베풀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분이고, 두 번째 그는 뭡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모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다고 하는 게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것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벌거벗은 듯 속속들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지만 안 지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안 지키고 전하겠죠. 그냥 말씀 좀 더 읽었다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무책임하게 질러대는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께서는 지킨 말씀만을 전했고 지킨 말씀대로 살았고 또 그만큼 지켜내고 산 만큼 말씀을 전한 거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56절 이하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마디만 더 일러주마. 너희 아브라함은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보고 떠났죠. 그는 모든 그 안전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한 말씀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랐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며 기대했던 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그 뒤에 오는 선자들은 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살았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때에 그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그가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하는 생명을 믿었고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너 아직 나이 50도 안 된 주제에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 보았다고 말하느냐? 야, 지금 아브라함이 내보다 지금 2000년 전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얘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답니다. 내가 있느니라. I am이죠. 에고 에임이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창조의 동역자로 함께 있었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이 초막절에 올려셨다가 또 은밀하게 사라지십니다. 왜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죽을 날을 알고 계십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려고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을 앗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그 날짜를 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하여 인간이 겪고 있는 죽음을 스스로 자청하고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향해 걷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들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오늘도 그 물음에 답하고 대담한 믿음의 걸음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죽음의 덫에서 풀려난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즐거움을 노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볼 때 볼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태초의 말씀이 성육신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고 우리 안에 그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싹트기만 하면 우리 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해 주신 것 믿고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있음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영생이 있음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고 단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